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입을 통해 드러나고 그렇게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요즘 어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이 두 가지의 기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2장과 3장에 각각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참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합쳐서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며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표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 상황도, 그 바울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계기도 원래 감옥에 투옥된 그런 바울이 걱정돼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을 한 명 보내는데 그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 에베소 서신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간절함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위로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그 어떤 상황도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생명을 다해 바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바울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소망이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사랑임을 깨닫고 이 시간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바울의 간절함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과 그리고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신전이 있던 엄청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에베소에 가서는 돈 자랑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수에 간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벌교에 가서는 주목 자랑을 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을 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 명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수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나중에는 돈 자랑 전에 여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이 더 온 지역에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증거하고 자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에는 각종 인물들이 모이고 돈이 넘치고 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이 너무나 좋아서 온갖 문화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창기가 동원되어서 음란하고 비윤리적이며 죄의식이 전혀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많은 거짓 교사와 철학자들도 넘쳐났습니다. 내용은 없고 그저 사람들의 시선만 끌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됐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바울이 방문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울 때 여러분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니골라라는 그런 이단이 존재를 했는데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로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32절 말씀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뿐임에 대해서요. 그래서 더욱더 강조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난 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그들을 향한 이 칭찬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어 몰아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주장하다가 사실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판단과 정죄, 그것만 남겨져 버린,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만 휘두르는 그런 차가운 진리만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데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차가운 진리만 남겨져 버린, 그런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린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닌지 나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에베소서에 왜 그렇게 많이 화목과 사랑,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총 4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육체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8장 말씀의 그 주제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늘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철저한 도우심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시게라는 그 뜻은 그냥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 머무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나 외인이 아닌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겨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 여전히 나는 나그네처럼, 나는 외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기도로 17절 후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석이냐 모래냐 너희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집을 어떻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을 거냐가 아니라 어디 기초 위에 그 집을 짓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고 계십니까?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이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무조건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본질에 주목을 합니다.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들의 소망을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집을 기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렇게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바울의 이 네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대라는 그런 정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리 진리 외치면서 정작 서로에게 날선 칼을 가져다 대고 상처를 주며 배척하는 그런 차가운 모습만 남은 채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의 핵심,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함께 그 사랑을 나눠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알게 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결국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길이는 십자가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와 시대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그저 과거에서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으신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시며 얼마나 깊고도 높으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네, 제가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